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제가 큰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좀 세게 읽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잘못하면 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저녁 식사 이후에 저녁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피곤하여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힘내서 읽으니까 기운이 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잘 감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적으로 많이 감각했었는데, 잘 느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느껴져.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셨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내가 관리 소홀로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앉으면 3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도하려고 앉으면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또 방언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 개발해서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많은 부분 잃어버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영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그렇게 뭔가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 임마 옛날에 줬는데 잊어버렸잖아. 옛날에 준 거 다 어쨌어 너. 이렇게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또 다른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오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진심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미안한 것처럼 울먹울먹하는 그런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정을 받고 그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참 굳건하게 믿으시네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네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는데 정작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돋보이게 만드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하는 너희들의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는데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포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보여 드릴 뿐이지요. 오늘도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그리고 나 개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더 간절하게 준비해야 되고, 준비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고, 찬송도 좀 더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급하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오자마자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보다는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상하게 보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원 헌금한 사람보다 200원 헌금한 사람한테 2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는 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만한 공로를 쌓았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했습니까? 누가 그런 걸 물어보면 고개를 숙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괜찮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보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다윗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지존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크신 분인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해 주셨어요. 야, 아빠라고 불러보렴. 아빠라고 불러봐. 넌 이제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무지하니까 잘 모르는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누리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이 정말로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은요, 32장 말씀인데요. 32장은 제목을 붙이자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왜 갑자기 모세가 노래를 부르느냐? 모세가 흥이 많아서 그냥 막 노래를 원래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 섬기느라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는 참지 못하고 노래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뭐냐? 경고입니다. 경고. 노래의 내용은 다름 아닌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낳아주신 아버지야, 아버지. 그런데 너희들은 미련해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어. 하나님을 버렸어.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괴로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죠. 그 내용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 이방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너희들이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경고한다. 경고. 그런 경고와 심판, 징계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래를 만들어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를 외웁니다. 긴 노랫말이지만 노래로 외워서 그랬는지 빠른 속도로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그 노래가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어린아이들로부터 그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그 내용은 정신을 바짝 차려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받고 싶지 않은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라.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모세의 노래죠.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내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넌 못 들어가. 너에게는 특별히 느보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볼 수는 있게 허락해 줄게.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올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3장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아직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33장은 이름을 붙인다면 모세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32장은 경고였어요. 경고. 너희들이 범죄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재앙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33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한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상한데? 분명히 모세인데 어저께는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네. 뭐가 맞는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에 들어간 말씀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어가면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약간의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 끊어내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어낼 궁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궁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절반 이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군왕들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왕은 제 기억으로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 솔로몬 엄청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이 그런 지경이니 백성을 오죽하겠습니까? 백성 중에 왕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백성 중에 누가 정신 차리고 나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나라도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지. 그런 백성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그런 지경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끊어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시고 버리시고 고난당하게 만드시고 그것만 궁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당신의 의인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남은 자라 그래.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고요.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죽는 사람이 많죠.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다 안 죽이시고 쬐끔 남겨놓으셔. 쬐끔 남겨놓으셔. 씨를 남겨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 타락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습니까? 남겨놨어.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괜찮아. 요 남은 자 가지고 내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도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배반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잠시도 지연되지 않고 중단 없이 이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주만 하고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경고, 저주에 해당되지 않고 축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붙이자면 엘리야입니다. 3등은 없어요. 뭐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모세하고 엘리야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영감이 탁월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이 주변을 둘러보는 이 사람의 눈은 선지자의 눈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해가지고 그 땅을 급히 벗어나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잡혀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절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 죽여주시옵소서. 저 저놈들 손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장난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힘을 냅니다. 또 먹을 걸 보내주십니다. 그걸 먹고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놨어. 7명 아니고요? 아니야, 7,000명이야, 7,000명. 아니 그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나는 한 명도 못 봤는데. 선지자도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선지자도 몰라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7명이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못 봤지. 몇 명 안 되네. 그랬겠지만 7,000명입니다. 7,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넓은 운동장에 7,000명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입니다. 소리 질러도 저쪽 끝에 있는 사람까지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은 놈들이 더 많아요. 그놈들은 70만 명, 700만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다 꿇은 게 아니다. 네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지만 내가 너 모르게 따로 준비시켜놓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엘리야의 시대만 있었느냐? 엘리사의 시대도 있었고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려고 남겨놓은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엄청난 물심판이죠.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8식구를 남겨놓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노아의 방주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로 이 지면에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고요. 자,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훨씬 강하고, 그리고 심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으셔요.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요. 남겨놓으십니다. 그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씨로 삼으시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불타더라도 이 다음 세상이 또 옵니다. 이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명이 보존되어 나가고 생명을 유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으니 믿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곳인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겸손하게 내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들이 이 32장에 이어지는 33장의 모세의 축복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축복은 그냥 내가 지금 술 한잔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주정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앞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르우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 축복의 기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전에 시내산에서부터도 그랬다. 예전에 시내산에서부터도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손에 율법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당연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공교롭게도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야곱의 유언,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 아들을 또 여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봐라, 들어라, 너희들이 후에 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축복입니다. 물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의 내용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유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훨씬 멀리 후대에, 그것이 500년인지 1000년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긴 합니다만, 야곱이 술 먹고서 주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말은 오롯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죠.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있지만 지금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떻게 잘,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해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다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들 어떡하지? 그런 사랑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영들을 향해서 32장의 저주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니들 마, 반드시 하나님을 버린다. 너희들 반드시 우상 숭배한다. 너희들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그런 예언을 하는 모세의 인간적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이 노래의 내용처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희들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무서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당하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제발 이 노래 듣고 정신 차리고 제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말아라.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노래를 지은 것인데 그것이 그저 공수표로 지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웠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저주의 노래까지 일러준 마당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다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잘 들어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이라도 해주고 싶다. 모세의 지금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저주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 좋은 내용, 축복의 내용이에요. A지파는 A지파대로, B지파는 B지파대로 복을 빌어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고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중보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한다. 하나님도 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마지막이니까 아낌없이 막 쏟아 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전 참 감사한 것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축복을 하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도 야곱의 축복에서는 르우벤이 결코 탁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책망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에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줄어들길 원하지 않는다. 그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인데요. 순서는 좀 뒤죽박죽입니다. 유다 지파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백성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그 유언에서는 백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33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유다 지파는 장정만 7만 6천 명, 8만 명을 육박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원래 인구가 중다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분배받은 땅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양보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분배받은 성읍을 양보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모세부터 레위 지파였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 거다. 레위 지파는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 가족들도 뒷전이고 레위 지파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를 미워하는 자들의 허리는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내용들이 따릅니다. 베냐민 지파 안전하게 살 것이고 요셉 지파 역시 요셉 길어요. 요셉 지파의 이 긴 축복을 요약하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이슬, 땅으로부터 있는 여러 물들, 그것으로 비롯된 수없이 많은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에서도 너는 무성한 가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풍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복을 받고 있죠. 물론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불론과 이사갈, 나가면 나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갓 지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단 지파 야곱의 기도에서는 유다가 사자새끼였는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단이 사자새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납달리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아셀 지파 더 복을 받을 것이고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26절부터는 결론입니다. 여수르니여, 여수르니여. 자, 여수르는요, 뭐 경건한 사람,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명은 우리가 어떤 때 씁니까? 친한 친구가 애칭으로 불러주는 게 바로 별명이죠. 그런데 이 별명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애틋하게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 이후에 쏟아질 하나님의 재앙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32장에도 여수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비디하게 살이 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5절에도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이 왕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왕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나는 목자일 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지도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처소가 될 것이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를 피할 처마 한 손바닥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수른이여 너에겐 갈 곳이 있다. 너를 기다리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마지막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32장에 경고하신 말씀 잘 살펴보아서 절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소소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네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다. 이제 모세가 잠들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서요 가나안 사람들과 목숨을 걸 일전을 벌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은혜죠. 그러나 그 능력을 직접 몸소 경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방패가 되실 것이고 칼이 되실 것이다. 네 대적들이 너 앞에 굴복할 것이고 너는 그 대적들의 성읍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이어지는 34장에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겨놓은 이 축복의 말씀들은 지금도 쟁쟁하게 우리 귀에 울리며 이때 축복했던 모세도 그 축복을 들었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풀어 주셨던 이 축복의 내용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축복만 받고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할 때에는 하던 일 멈추고 일단 받고 봐야 됩니다. 복은 일단 받고 봐야 돼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잘 간수하고 잘 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오늘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빌어준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지파에는요.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달라. 어떤 지파는 안전할 것이다.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떤 지파는 무역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2지파가 다 모여 있어야 그 모든 종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나는 통치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니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요셉 지파도 필요 없어. 그렇게 유다가 독자 노선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12아들이 12지파가 다 한 덩어리로 연합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죠.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사업을 잘해서 교회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축복을 가지신 분도 있고 육체가 건강하신 분도 있고 인물이 좋은 분도 있고 기타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각자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속상할 때도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상담을 해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신 이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볶는 녹듯 녹을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